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하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면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새 찬송가 255장, 옛날 찬송가 187장입니다. 노회제 흉약하나 255장 그리고 187장입니다. 노회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노회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제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눈과 같이 희겠네. 하나님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모스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리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알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에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참담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는 필요하다고 했고, 또 그런 삶은 지금 성경 속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인된 인생을 살아도 그 죄인된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보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들이 이 돌이키지 않는 죄의 결과는 취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집과 포도원을 취했어요. 그런데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많죠.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이 다듬은 들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또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마시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듬은 돌 얼마나 이제 좋은 돌로 집을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으면 그곳에서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땀 흘려서 포도원을 갖고 왔으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누리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결과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취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처럼 쌓기만 하죠. 근데 순간 다 무너지고 많은 현상을 창세기 11장에서 봤죠. 인간의 교만이 회개하지 않음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바벨탑을 무너지고 마는 현실과 비슷하죠. 성경의 곳곳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죠.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잘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바냐서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11절의 내용과 같은 그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신명기나 미가나 또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방금 스바냐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리는 거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달 첫날부터 끝날까지 해마다 1월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것 같은데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불의로 쌓은 재물은 결코 그래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바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아모스 9장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구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지금 아모스서 5장에서는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아모스 9장쯤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회복의 때를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절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또 왜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12절에 나와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위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를 밟고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뿐이고 내가 노력해서 포도원을 가꿀 뿐이고 그 아름다운 집과 포도원을 짓는 일에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해서 억압해서 한 일이 있냐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아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네 허물에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누가 안다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는 가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고집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내가 아노라. 내 허물에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들은 허물이 없다고 생각했고 죄악이 가볍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고 죄악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죄악의 무거움을, 옛날 성경에는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 모르는 바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은 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죄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분이죠. 허물이나 죄악이 지금 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 조금 다르게 표현하라고 성경 허물과 죄악을 같은 말을 2번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중하고 무겁다, 많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죄들이냐가 구체적으로 3가지가 나오죠. 의인을 학대한 죄예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인을 학대한 거, 2번째가 뇌물을 받은 거, 그리고 3번째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3가지를 알고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어디에서 했냐면은 성문에서라고 했어요. 성문에서라는 말.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은 여러 번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성문은 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또 성문은 출입문이고 성문은 또 한 가지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공정한 재판이 열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공정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되어질 그곳에서 불공정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의인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뇌물을 받는 일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13절이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 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내용이에요. 지금 11절, 12절이 다 원인과 결과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3절도 원인과 결과라고 했어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임이라 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죠. 앞에 11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리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원인이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 이게 원인과 결과죠.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이 많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자로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다 11절, 12절, 13절의 그 형태가 원인과 결과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면 13절도 그 짧은 13절 안에도 원인과 결과로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원인이죠. 악한 때임이라가 결과죠. 여기 지금 잠잠하니 악한 때가 오게 되었다. 잠잠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형태도 성경 곳곳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라. 잠잠케 하니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이로라. 에가서에도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옛사람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날의 궁정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 곳곳에 잠잠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 1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잠잠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곳곳에서 나왔던 잠잠함에 대한 모습이 13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됐다고? 하나님의 악한 때임이라. 하나님의 악한 때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 때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잘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가 잠잠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지혜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더 분명해지죠. 이 지혜자가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좋은 말 하는 지혜자라는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로서 강교한 자를 의미해요. 여기서 지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간구한 자, 영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간구하고 영악한 자가 잠잠하니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가한 자예요. 9절에 보면 그가 가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비치니라 할 때 여기서 이제 13절의 지혜자는 9절의 가한 자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산상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짓고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이제 순식간에 다 뒤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아무도 모르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삶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허물과 제약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결국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악한 삶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누구는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오해하고 살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시랴. 이렇게 오해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욱 선한 삶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도 다시 그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주변 사람들 아무리 몰라도 나는 선한 삶을 산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악을 멈추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기억하며 선한 삶은 더욱 지속하고 악한 삶에서는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자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렸고 죄를 있다고 여겼던 여인만 남겨두고 다 사라졌어요. 오늘 누가 그러고 있는 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또 누가 그러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가늠에다 현장에 잡힌 죄인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 옆에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매일 저녁 뉴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돌을 치죠. 한번 뉴스에 나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마음으로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입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정작 누구의 죄는 몰라요? 나의 죄는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수많은 돌을 던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뉴스에서 나오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극악한 죄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때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릴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보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떨 뿐이죠? 내가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 죄를 지금 짓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내 죄성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죄성은. 내 안에 그 죄성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죄를 볼 때마다 욕하고 정죄하기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단식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이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어디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갈 때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회개를 회복하면 인생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신의 불쌍함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는 삶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이들의 죄악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치며 내 죄악을 주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삶을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접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먼저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 각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새로워지는 방법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과 회개의 삶이 우리 삶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삶,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우선 나를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될 기도라고 기도하십니다. 한 주 하셨던 말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늘 용서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는 태도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탕감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이고 또 그 결과는 모르니까 축복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홀만한 약한 인생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맡기며 나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지도 못했고 선인도 되지 못하고 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죄악에 너무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중요할 때 아버지 앞에 가는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인격도, 내 성품도, 내 생활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거듭났다 하나 거듭난 자의 삶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를 살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앞에 우리 참 자리 항상 충성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회개하며 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가질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줬던 말씀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상처많은 인생 아버지 용서만이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남겨놓을 때 그것이 숨풀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 아버지 더 큰 상처가 쌓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만이 상처받은 인생들의 아버지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는 태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7번까지만이 아니라 7번까지 77번이라도 주님은 무한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1만 달란트 우리가 아버지 억만가지 죄악을 먼저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이니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작은 죄를 아버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받은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 아버지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일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민족 앞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예수 믿으시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전국 각국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세워져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 이렇게 신앙으로 서서 이제 한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일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강 세계 민족의 아버지 통일된 민족으로 복음과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지단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550 비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550 비전 주셨습니다. 500명의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50 선교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함께 주옵소서. 8가지 핵심가치들이 이루어질 때 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피로 중심적인 전도, 영감 있는 순예배, 열정적인 영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은사적인 인성의 사역, 기능적인 조직에 있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인격적인 세가족 모임이 있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양육사역들 아버지 다시 이루게 하시고 한국모임 사역들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단이 아버지 주여 참으로 비전과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그러려면 다음 세대 끊임없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를 하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을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질병과 병과 가운데 통달하는 성도를 치료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각지에서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마음과 힘다해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동안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 또한 시간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자녀들 취업 중에 있습니다. 지나고 취업 중에 사랑을 인도하시며 파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전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있으면 빛과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들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